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멘. 자, 2장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한 꿈, 환상에 대해서 그 어떤 박수와 술객과 지혜자들도 그 꿈을 알아내지 못하고 그 꿈의 해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또 세 친구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의 해몽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가 꾸었던 꿈과 해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므로 이 자신들이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당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과 박수와 술객들도 목숨을 건지게 되는. 그래서 어제 본문에 제가 설교를 미처 하지는 못했는데요. 어제 본문 46절부터 49절까지 네 구절에 의하면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이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본문 47절인데,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오 모든 신들 중에 가장 으뜸인 신이다 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소위 고속 승진을 해주는 본문, 48절과 49절에 그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꿈과 환상을 이야기해주고 해몽을 해줌으로써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막 왕리라 학교 졸업한 20대 소년을, 세상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과 박수와 술객 중에 으뜸으로 삼았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장관 삼은 거죠. 총리 삼은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요청한 게 무엇이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각 지방관의 지휘관으로 리더십으로 세워달라라고 한 그 요구를 느부갓네살 왕이 받아들여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야말로 낙하산으로다가 바벨론의 요직을 꿰차면서 고속 승진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장차관들, 고위 관료들, 모든 지혜자들이 기뻐하며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했을까요? 아니, 죽게 생겼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자신들이 목숨을 구제받았잖아요. 건져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해서 생명의 은인인 줄 알고 감사하며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낙하산 인사, 이 고속 승진, 이 10대 청년들의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 바벨론 지혜자들 안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향한 시기와 질투, 이 자격지심, 피해의식, 열등감, 이런 것들이 피어오르게 되고 결국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이 사건. 그러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니까 세상의 8절에 보세요.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여기 어떤 갈대아 사람들은 그냥 평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박수와 술객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틈을 타서 할 수만 있으면 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저들이 기고만장한 것을 우리가 꺾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세상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때다 생각을 하고 그들을 참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수한 내용을 보시면 보세요. 9절에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다. 11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즉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기 몇 유다 사람이란 얘기 안에 어떤 감정이 기저에 깔려 있냐면 저 포로로 잡혀왔다가 그 환상을 해석해 준 사건으로 인해서 자격도 없는 놈들이 저렇게 요직을 꿰차고 있는 저 포로된 신분자, 포로 신분이었던 자들, 이런 감정이 깔려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 그러니까 저들이 저렇게 고속 승진 낙하산 인사로 혜택을 누리고 특혜를 누리는 것은 결국 왕의 어떠한 그 책임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감정이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런 왕이 세운 이 포로 신분이었던 자들이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왕이여, 당신이 믿고 신뢰했던 이놈들이 당신의 등에 칼을 꽂는 놈들입니다. 이렇게 참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상 숭배 거부하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다,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잖아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가만히 우리를 두겠습니까?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가지가지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등에 칼 꽂게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배반하고 변절하게 하고, 그런 일들로 우리를 얼마나 참소하고 공격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그런 참소와 공격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의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떠한 고난도 당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가장 교만의 극치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참소도 당하지 않겠다라고, 즉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축복만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환난을 마땅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어제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히 뭐라고 다니엘 앞에서, 심지어 다니엘 앞에 절하면서까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7절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야, 하나님만이 신이시구나. 우리가 믿었던 벨, 무로닥, 느고 이런 것들은 다 우상이고 신이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구나. 아, 이렇게 고백한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의 1절에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다. 그러니까 이 기형적인 비율이잖아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이게 폭이고 길이가 세상에 60규빗 27m나 되는 이 금신상을 만든 겁니다. 아마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 아마 생각나시는 오벨리스크나 어떤 탑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탑의 높이가 27m나 되니까 여러분 아파트 1층의 높이 한 층의 고가 2.7m라고 한다면 27m면 아파트 10층 높이 아닙니까? 그걸 금으로 다 싸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그거에 절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 꿈과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과 자신이 세운 제국의 미래가 궁금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과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손대지 않는 돌이 그 환상에서 봤던 그 신상을 다 깨부수고 먼지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신상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세상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과 환상의 그 본질적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뭐만 기억한 거예요? 그 금신상의 머리가 당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다니엘의 해석만 기억한 거예요. 그것을 부셔뜨린 손대지 않는 돌을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는 기억하지 않고 내가 금신상의 머리구나. 내 다음에 은 다음에 노 다음에 철 다음에 진흙 이것은 다 내 밑이구나. 아, 엉뚱한 것만 기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7m 되는 금신상을 또 세워가지고 분명히 다니엘과 세 친구 아들 앞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고백했는데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행태를 보면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분명히 예배 시간에 목요 찬양 집회 때 주일 예배 때 나와서 은혜 받고 그래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온게간 데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고난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또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자신의 방식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만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그때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나의 실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돌아가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방식, 내 생각, 내 패턴, 내 경험, 내 선택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의 이 모습이요 이 왕 이거 참 무식한 양, 이 무지한 왕이다 교만한 왕이다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 이 사람의 모습이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신상을 세우고 또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자기를 살려주었는데 세상의 은혜를 원수로 갚지 참소하고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완전히 코너에 몰렸어요. 이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다 불러들여라 라고 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보면 15절에 보세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우가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거기 줄 치세요.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본인이 그렇게 얼마 전에 얘기한 거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얘기해 놓고서는 내가 너희를 풀물불에 던져 넣으면 누가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세상의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10대 이 청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절 말씀에 모든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 모든 지휘관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고대 근동 지방을 다 통치하고 그 패권을 쥐어잡았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얼마나 위험이 있고 삼엄했겠어요. 너 지금 여기에 절 안 하면 저 풀무불에 던져버릴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20대 청년들이 얼마나 느끼는 그 감정과 두려움이 이거는 상상 초월 아닙니까? 그런데 이 10대 청년 3명이 이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한치도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의 2가지 비결이 뭐예요? 첫 번째 17절에 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목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야, 이거 완전 느부갓네살 왕의 자존심을 긁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리신다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20대 청년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풀무불 가운데서 이 죽을 위기에 처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어떤 신앙의 위대함 때문에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이들의 입술과 혀를 주관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정말 용기 있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요즘 어떤 고난과 위기 가운데 직면해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렇게 붙잡아 주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온전히 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번째 비결은 뭐냐? 더 엄청난 고백인데요. 18절에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건져내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그렇게 귀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왕 앞에서 금신상 앞에서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내 원대로 되면 믿고 내 원대로 되지 않으면 안 믿고 불평 원망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 원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믿음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숭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철저히 따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서, 이때에는 이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을 제외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선진자 선배들도 다 순교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이 구하시지 않아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원대로 하게 해 주시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도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와 현실을 바라보며 사탄의 참소 가운데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 안에 느부갓네살 왕처럼 언제 그랬냐 한 듯이 자기 우선적, 자기 개인주의적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삶은 아닌가. 우리가 그런 나의 죄성과 나의 본성을 보며 한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는 하되 그러나 낙심하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품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고난도 겪지 않겠다라는 그 교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내 스스로 그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 교만, 오늘 이 아침에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겠나이다 고백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의 신앙을 따라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평생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순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진솔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회개하고, 그러나 우리를 판단하거나 심판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